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에 낙심되며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하라 요네코라는 한 일본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에 어머니를 잃고 18세의 나이에 혼자 된 자신을 비관하여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하고는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두 다리와 왼팔은 기차에 잘려나갔고 오른팔만 남게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손가락 두 개는 잘라버려야 했습니다. 이제 불편한 몸으로 죽음마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더 깊은 절망에 빠져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방문한 타하라 아키토시라는 한 신학생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가 전한 한 구절의 말씀은 그녀의 마음에 와닿게 되었는데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그녀의 만신창이가 된 몸과 영혼을 만져주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제목의 책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두 다리가 없고 한쪽 팔도 없고 남은 한 손마저도 손가락 3개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부요했습니다. 그녀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기에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비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그녀의 황홀한 행복은 겉으로 드러난 삶의 형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상처와 절망을 치유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참된 행복입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 또한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장 1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결코 낙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도 보시면요. 지금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비롯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곧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인간은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상처들, 질병과 죽음 앞에서 참으로 연약하고 무력한 질그릇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연약한 질그릇에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 보배를 담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준 복음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상당한 비방을 받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은근슬쩍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신들의 유창한 말주변을 늘여놓으면서 상대적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바울은 글 쓰는 것은 참 잘하지만 말은 시원시원하지 않고
부족한 것이 적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비방거리가 될 위기에 놓이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자신의 사도권과 동시에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허영심 없이 사는 법을 다 함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허영이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를 얻고자 하는 지나친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화려한 말주변을 내세웁니다. 그들은 오로지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육체적인 그 외적인 자랑거리를 늘여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바울과 같이 이전에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의 수고까지도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았고 자기들은 부풀리고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은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신을 옳게 보이고 크게 보이려는 그들의 허영은 복음의 길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허영심 없이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바울은 그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장점들, 바울에 비해 뭔가 특별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합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자기는 오직 끝까지 약한 자로 남고자 합니다. 실제 그는 주 안에서 질그릇과 같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의미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박수치고 인정하는 데에서 그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쫓았던 바리새적 열심이나 율법적인 지식도 아니고 그의 베냐민 자손이라는 자랑스러운 출신도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의 겉으로 보이는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은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고 고백하지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지만 이제 그에게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오물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릴 해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소망을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바울 그가 붙들고자 한 것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보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안에 값진 보물을 품은 사람들은 세상의 자랑, 세상의 평가나 인정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하라 요네코는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녀의 삶의 형편은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암담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기에 다른 외적인 것이 그녀에게 크게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의 헛된 영광을 다름질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바울도 그러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이나 허영을 쫓는 길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고난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주님께 주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고상한 것이 되었고, 어떻게든 주님을 자기의 삶에 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요. 그렇게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죽은 자로 살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 자아가 주님 안에서 죽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 삶이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히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자로 살아가면서도 그 약함 가운데 품고 있는 보물의 가치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비추고자 하는 세상 허영심에 이끌리지 마시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정직히 인정하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허영심에 빠지지 않는 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들의 섬김과 헌신이 죽은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지역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앞선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헌신과 섬김,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지금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큰 건물, 넓은 주차장을 보고 교회가 좋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그것을 1도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헌신했던 성도들의 기도와 주님을 향한 사랑, 헌신, 그것을 끝까지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은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전혀 볼 수 없었던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을 간직한 자들은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반드시 복음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비록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시는 이 말씀도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하며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섬기는 것, 그 훈련으로 2주간을 실천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섬김과 사랑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할 그들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우리 하나님께 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 세상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이미 받았으니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남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